아까 찾은 친구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188쪽에 있어요.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100. 신약은 빨간 쪽에 있어요. 189. 그래, 189. 주영아 빨간색 쪽에 넘겨봐. 행자로 써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자, 다 찾았어요? 찾은 친구 앞에 보세요. 많이 찾았네 오늘. 자, 책 없는 친구는 앞에 있는 거 보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미안해요. 지난주 안 해갖고 잃어버렸어요.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친구들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우리 제목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 친구들 잘 보여요? 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기로 약속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드디어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야 누구누구야 민수야 지은아 우리 학교 끝나고 어디 공원에서 보자 하고 이렇게 약속을 정하잖아. 그럼 약속할 때 뭐를 정해? 어디서 만날지 장소 그리고 또 시간 이러면서 언제 어디서 만날지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가야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약속이 있는데 문제는 언제 오실지 어디서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 무조건 오신다는 거야. 근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좀 힘들 거야. 하루는 참을 수 있어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도대체 언제 오나 라고 기다리면서 힘들어할 거야. 우리 지난주에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적게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했어. 근데 5명의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을까 준비하지 않았을까?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
잔치가 열리고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처녀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돼.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던 거야.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등불에 불을 꺼뜨렸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해야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래.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고, 그때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마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짜잔, 이분은 도산 안창호라고 하시는 독립운동가이시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 또 이름까지도 다 빼앗겼던 때가 있었어. 최종현인데 막 이름이 바뀌는 거야. 막 나카무라최 막 이러면서 뭐 슌스케 막 이러면서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말도 못해. 1, 2, 3, 4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있진, 2, 3 그 여기까지밖에 모르지만 이러면서 우리의 말 하지도 못해. 한글 공부하지도 못해. 이러면서 모든 우리 조선 한국의 땅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야. 그때 우리나라를 되찾읍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이 다시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나라의 땅을 찾기를 원했지. 근데 쉬운 일이었을까? 쉽지 않았어. 오히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도 환영합니다. 다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아부하고 한국에 있는 편이 아니라 일본 편으로 섰던 사람들은 오히려 배가 떵떵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거지가 되고 자기 가족들이랑 헤어지고 중국이라는 땅, 미국이라는 땅에 넘어가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했었어. 자기의 모든 거를 잃어버리면서 그분들이 찾고자 했던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었어. 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신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알고 있구나.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 때 도망을 쳤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어.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독립운동에 대해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있었어. 그때 중국에서 어린 소년 단원들을 가르치고 교육했는데, 어느 날 이 소년 단원들이 안창호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좀 후원해 주세요.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돈을 조금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이 말을 기억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다시 어린 소년 단원들을 찾아갔어.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일본의 경찰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도 대거 있었어. 그때 당시에 일본은 중국도 일본한테 힘을 못 쓰던 시대였어. 일본이 그 아시아를 아주 호령하던 때였기 때문에 한국을 도와줄 나라도 없었던 거야. 근데 결국 마침내 중국까지 일본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온 거야.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숨었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 순사들을 보고 경찰들을 보고 다 도망갔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이 어린 소년 단원들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그 돈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는 않고 잡히게 되셨어. 약속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잡히고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 지금처럼 감옥이 막 밥도 잘 나오고 쉬는 시간도 주고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았어. 감옥에 가면은 거기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가 감히 일본을 반역해? 일본에 대해서 대들어! 하면서 구타도 당했고 고문도 당했을 거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3년
3년이면은 유년부에서 소년부로 올라가는 시간이야.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 이렇게 약속을 중요시 여겨서 작은 약속이지만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려 했어. 작은 약속도 잘 지키는 안창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는 이런 힘든 일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약속을 받고 소년 단원들이 안창호 선생님을 기다리듯이 누군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어. 바로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끝이 났어요?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고 이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약속과 함께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만 너희를 돕는 분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겠다 라고 했어요. 그 약속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있어. 이런 사람들 어때요? 무섭죠? 자기의 생각과 지식대로 행하지 않고 악한 귀신의 막 이끌림대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뭔가 나쁜 일들을 행하는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라고 하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 있었어. 예를 들면 삼손, 무지막지한 힘이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 썼어요. 이스라엘을 다른 적들로 구하기 위해서 썼죠.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봤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다윗왕 이런 몇 명의 사람들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너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금 성령님이 계세요.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어디서 기다렸냐면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었잖아.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야지. 그래야지 내가 계속 선생님을 할 수 있고 내가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과 함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유심히 잘 보고 있었어. 예수를 또 전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고 우리가 귀족인데 감히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저기 나사렛 촌동네에 살던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전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잘 보고 있었어. 그리고 여차하면 어떻게 했을까? 잡아갔어. 잡아가고 고문하고 괴롭혔어. 너 예수님 전하지 마. 너 예수 이야기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협했어. 근데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웠겠지. 근데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다 숨었어.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너희들이 오늘 내가 잡혀갈 거라고, 내가 죽을 거라고, 근데 다 너희들은 흩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에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라고 말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갔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가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그때 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거야. 예수님 잘 몰라요. 도준이 잠깐 조용히 하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똑같이 가서 잡아갔을 거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구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는 알게 된 거야.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모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6월절 지나고 50일이 되던 날에 이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 우리가 있는 공간에 갑자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해. 그러더니 불길이 있더니 이 불길이 막 갈라져. 형아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이렇게 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갑자기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한국에만 살았던 전도사님이 막 일본 말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주영이가 영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 일을 몰랐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친구들 아침인데도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거 보니 술을 먹었던 게 틀림이 없어. 너희들 기도한다고 모여놓고서 너희 술 마시고 경건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아침에 우리는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면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기 시작해.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우리 모두 좋아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옷도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찔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예수님을 다 좋아했어.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좋아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지켜주지 않았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돌 던지고 소리쳤어.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 회개하고 다시 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바로 저희들입니다 라고 회개하기 시작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착한 일 해봤어요? 어떤 착한 일을 해봤죠? 양보. 또
잠깐만, 뭐라고? 지나가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도와드렸어. 또 준교. 와, 여러분들 이미 많은 선한 일을 해. 우리 도준이. 밑에 동전 10원짜리가 있는데 할머니가 그거 여기 10원 동전짜리 있다고 저 가지라고 해서 근데 제가 할머니 가지라고요. 할머니가 주셨지만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지세요 하면서 도준이가 이렇게 선한 마음. 우리 윤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친구를 용서했어. 친구, 나에게 잘못한 친구를 용서해줬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 우리가 7번이나 용서합니까? 아니, 70번씩 7번 용서해라. 무조건. 맞아. 언제든지 용서해줘.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언제건 용서하고 언제건 착한 일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속상할 때 지나가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가 눈에 안 보여. 도와주기 싫어. 그리고 내가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친구가 장난치면 용서가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착한 일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착한 일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상황이 좋지 못해서 남을 도와주기 어려운 때에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겨.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도와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오늘 이 성령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왔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사모하는, 더욱더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PPT로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늘 달달 말씀 한번 외우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인데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말을 했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뒤로? 죽었지 지금은. 근데 그 뒤로는 얘들아 집중. 그 뒤로는 그 다른 말을 하던 그 나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을 받은 우리 친구들도 이 마음을 잘 간직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필요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약속을 받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도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맞이하여 또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